안녕하세요. 세물결 무쌤입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빌립보서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빌립보서 같이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빌립보 교회에 하셨던 그 말씀들을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춰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성령님만 의지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들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강의하고요. 또 유튜브에 지금 계속 강의한 내용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유튜브가 구독자가 1000명이 돼야 라이브 방송이 된다고 해서 지금 1000명을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 한 100명 됐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좀 불편하지만 페이스북으로 온라인 방송을 하고 다시 유튜브에 방송된 걸 올리고 이렇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혹시 방송을 보시는 분들 또 유튜브에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있으면 주변에 좀 알려주시고 또 구독 신청해 주셔서 또 알람 신청하시면 강의가 올라올 때마다 바로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 이어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숙제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지난 시간에 숙제 냈었는데요. 숙제 뭐였었죠? 3번 9페이지 여러분들 갖고 계신 교재 9페이지에 보면 3번에 2장 5절부터 8절을 외우고 묵상하여 자신의 삶에 적용을 쓰시오 라는 것을 숙제로 냈습니다. 그래서 이 5절부터 8절까지를 외워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외우고 묵상하셨나요?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요? 하시는 분 계신가요? 또 혹시 유튜브에서 이 방송을 보시면서 소개받고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이 교재가 없어서 교재가 필요로 하시는 분은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 그러면 이메일을 통해서 교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출력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자, 2장 5절부터 8절 외우실 수 있으면 외우시고 못 외우시면 한번 같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네. 외우셨나요? 외우는 게 중요하진 않죠. 더 중요한 것은 묵상함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엇인지 여기에 글로 쓰여 있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어서 이론적으로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안다라는 것을 말할 때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첫째는 대해서 아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 자체의 실제를 아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누가 저에 대해서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말은 똑같이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저는 그 사람을 모르는데 그 사람은 저를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그 사람은 저를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면 그런 경우는 저와 직접적인 교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저에 대해서 아는 것이죠. 즉 간접적으로 저에 대해서 전해 듣거나 또는 뭐 유튜브를 통해서 보았거나 또는 뭐 제 설교를 들었거나 또는 어쨌든 모든 것이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저와 교제를 통해서 저를 아는 것이 아니라 전해 들은 것, 2차적으로 알게 된 것, 이런 것을 말하죠. 그런 것은 대해서 아는 것이고 그건 이론적인 것입니다. 반면에 그 자체, 실제를 아는 것은 바로 뭐냐? 저와 교제하면서 저를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무엇을 좋아한다.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것을 전해 들은 사람도 그 샘물결 우쌤은 이런 걸 좋아한다 이렇게 알 수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저와 교제하는 사람은 저와 교제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론이고 하나는 실제입니다. 그래서 이론은 실제가 되지 못해서 이론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이론적으로 아는 것은 실제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실제로 알게 되면 그것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다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알면 우리는 그 이론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내 노력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알게 되면 내가 알게 된 그리스도의 마음을 행동으로 옮길 때 물론 나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플러스 내가 그 노력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고 또한 그 노력이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당장은 아니더라도 지속하면서 결국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힘이 생기는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실제를 아는 것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우리는 혹 하나님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아는 것을 마치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실제를 아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정말 어떤 상황이 닥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이론으로 아는 것은 나로 하여금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내가 노력하면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것들은 옮길 수 있지만 행동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것들은 행동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은 하나님의 수준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수준으로는 어려운 것들이 많죠.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 그것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을 실제로 아는 것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부터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 이것은 결국 묵상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내가 대해서 알고 있던 것을 묵상하면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과정, 경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과정,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 우리들은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해서가 실제로 바뀌어지는 과정이 묵상입니다. 묵상은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고 그 시간에 짧은 시간 동안 내 마음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루 종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끓어오르는 것. 마치 불을 가하면 막 끓어올라서 어느 순간 주전자의 뚜껑을 막 들썩들썩 할 만큼 그렇게 되는 것처럼, 네. 그러한 방식.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내 안에서는 그 말씀이 계속해서 끌어올라서 이 말씀이 어느 순간 탁 튀어나오는 것. 이것이 그 과정이 묵상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성령님 이 말씀을 내가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나로 그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자, 숙제를 점검해 봤습니다. 숙제를 점검해 봤습니다. 이렇게 묵상해서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쓰셔야죠. 이건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은 뭐냐? 자신의 답이 정답이죠. 그래서 여러분 각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죠. 그렇죠? 그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른데 그 다른 상황 속에서 내 상황 속에서의 이 말씀, 내 상황 속에서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은 각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성경에서 말하는 정답을 찾아놓고 그 정답으로 나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려고 한다라는 것은 때로는 가능할 수 있지만 불가능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 그 이야기의 상황과 내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고 그 이야기의 주인공과 내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말씀들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리고 내 삶에 그 본질을 따라서 적용할 때 그 본질의 형태는, 모습은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모가 될 수도 있고 네모가 될 수도 있고 동그라미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모양으로 바뀐다 할지라도 그 모양 안에 들어있는 본질만 분명하다면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헬라인을 만났을 때, 유대인을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마다 그는 다르게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 한 사람이라도 그 영혼을 더 얻기 위함인데 유대인에게는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헬라인에게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 차이는 결국 본질은 같은 것입니다. 본질은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는 것.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율법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는 믿음을 통해서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 구세주라는 것, 또한 더 나아가서 그분이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전하는 것. 이 본질은 두 개가 다 똑같은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숙제를 잘 하시길 바라고요. 자, 9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4번. 자, 이제 두 번째 전개, 주제의 두 번째 전개. 첫 번째는 뭐였었죠? 첫 번째. 자, 먼저 전체 주제를 한번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전체 주제 외우겠습니다. 시작. 외우셨나요? 못 외우셨나요? 다시 한번 잘 생각하시고 전체 주제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네. 전체 주제는 이거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게 빌립보서 전체 주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전체 주제 중에 자, 2장 1절부터 11절까지에서는 첫 번째 주제 전개가 있었는데 소주제가 있었죠. 소주제. 첫 번째 소주제는 뭐였습니까? 자,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자, 맞추셨나요? 자, 첫 번째 소주제는 이거였죠. 낮아짐으로 하나가 되라.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은 먼저 교회가 하나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 돼야 된다. 그런데 그 하나 되기 위해서 낮아짐으로 내가 겸손함으로 하나 돼야 된다. 그런데 그 겸손함이 뭐냐? 오늘 숙제로 해왔던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서 낮아짐으로 그리스도가 낮아진 것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 사람의 모습, 종의 형체를 가져 육신으로 나타나신 것처럼 그렇게 낮아지신 것처럼 그리고 복종하시되 어디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낮아짐으로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 공동체가 하나 되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주제였었죠. 이제 두 번째 주제는 2장 12절부터 18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2장 12절부터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2절부터 18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네. 자, 여기에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에 보면 두 번째 소주제는 뭐라고 하면 될까요? 두 번째 소주제는 뭐라고 하면 될까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소주제는 뭐라고 하는 것이 좋을까? 두 번째 소주제는 뭐라고 하는 것이 좋을까? 자, 두 번째 소주제는 뭐라고 하는 것이 좋을까? 저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는 단지 그냥 저 혼자 전달하고 여러분은 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께 고민하셔야 됩니다. 자, 찾고 계시나요? 원래 숙제로 해오셨어야 되는 거죠. 예, 숙제로 해오셨어야 되는 건데, 자, 어떻습니까? 자, 좀 찾으셨습니까? 예. 뭐 우리가 사실 앞에 서론 부분을 할 때 이미 다 했죠. 그래서 다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이미 알고 있는 건데. 그래도 다시 한번 또 서론에서 한 거는 또 다 잊어버렸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다시 새롭게 자, 서론 부분을 할 때
전체 개관에 대해서 할 때 그때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전체 주제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 다음에 소주제로 첫 번째는 낮아짐으로 하나 되라. 두 번째는 뭐였었죠? 자기 희생에 즐거워하라. 예, 자기 희생에 즐거워하라.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따라오느냐면 자기 희생이 따라옵니다. 자기를 낮추기 위해서도 결국 자기 희생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 희생을 억지로 한다면 어떨까요? 아, 희생해야 된대. 내가 헌신해야 된대. 그러면서 당위성에 의해서, 의무에 의해서 억지로 만약 그것을 한다면 그게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미 이런 과정들을 다 거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또는 이제 처음 이런 과정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떠신가요? 그게 지속할 수 있던가요? 오래 가든가요? 억지로 하는 것, 율법을 지키기 위한 자세, 율법주의적인 율법주의에 따라서 이것을 지켜야만 하기 때문에 지키는, 의무에만 매달리는 그러한, 그래서 그걸 했느냐 못했느냐라는 결과에만 매달리는 이러한 신앙의 자세는 결코 오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이 참된 신앙이 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안에 기쁨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억지로 해야만 하기 때문에 의무로 한다라면 그가 진정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냐? 그렇지 못하죠. 그럴 때 항상 기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은 이게 별개가 아니라 쭉 이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마음을 우리 안에 품을 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될 때, 그때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여기를 보면 13절과 14절에 보면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13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자기는 하나님을 가리키죠. 바로 앞에 나오는 하나님. 네,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이 어떤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 어떤 뜻이냐? 그 뜻이 어떠한 뜻이든지 간에 그 뜻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요. 자, 그래서 여기 표준세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뜻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뜻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다 이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자, 여기도 기쁘다라는 기쁨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할 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모든 일을 할 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하면서, 그러면서 억지로, 또 그러면서 시시비비가 붙어서 서로 맞다 틀리다 뭐 이렇게 다투면서 이런 것이 있는 가운데 억지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결코 그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건 하나님 기쁘신 뜻이 아니죠. 자, 두 번째는 17절과 18절. 17절과
18절, 17절과 18절. 자,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여기 전제 이렇게 되어 있죠. 예전 버전이 관제로 되어 있는데,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또 그 다음에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라. 그렇게 되어 있죠. 네,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자, 그리고 나서 18절에도 끝에 보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럼 여기 벌써 기뻐한다라는 것이 17절, 18절에만 해도 4번이나 기뻐하다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즉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자기 희생을 즐거워하라 라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내가 만일 여기 1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거 지금 제사에 대한 설명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데, 전제라는 게 뭐냐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구약에 나오는 것이죠. 구약에서 말하는 전제, 관제라고도 이렇게 해석했는데요. 히브리어로 네섹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예, 네섹, 헬라어로는 스펜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구약시대에 행해진 제사의 하나의 방식입니다. 제사의 하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붓는 의식을 취했다. 예. 그러니까 피를 부어야 되는데, 이렇게 붓는다라는 것에서 관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피를 붓는 건데 그 피 대신 포도주를 부으면서, 그래서 상징적으로 부으면서, 즉 목숨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믿음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섬김을 드릴 때 그 위에다가 내 목숨을 드린다. 나를 관제로, 전제로 드린다. 예, 나를. 그래서 히브리어는 붓는 것, 쏟는 것의 뜻을 가지고 있고, 전제로 번역하고 있는데, 자, 디모데후서 4장 6절에도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에서는 모두 전제로 번역하고 있는데, 창세기부터 창세기 35장 14절, 출애굽기 29장 40절, 41절, 30장 9절, 레위기 23장 13절, 18절, 37절, 민수기 6장 15절, 17절 등 여러 곳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레위기의 23장 13절에 보면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야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나는 내 몸을 모두 다 드려서, 내 목숨을 드려서도 너희와 너희의 제사에 제물이 되길 원한다. 그런데도 내가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또 나 혼자 기뻐하는 게 아니라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할 것이다. 자, 이거 중요하죠. 네, 공동체라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공동체는 두 가지를 잘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공동체와 개인이죠. 공동체와 개인의 균형을 잘 맞춰야 됩니다. 공동체만을 강조하다 보면 이 개인은 도구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인권도 무시되어지고, 또한 이 사람들은 고통만 당할 뿐 이 공동체로서 어떠한 것도 누릴 수가 없게 되죠. 또 반대로 공동체와 개인 중에 개인만 강조가 된다면 이 공동체는 공동체라는 이름을 가졌을 뿐
진정한 공동체일 수가 없어서 곧 무너지거나 무너지지 않아도 그 공동체가 공동체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개인과 공동체라는 것이 결국은 개인이 건강하지 않으면 공동체는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공동체가 건강하다고 하는데 개개인은 다 건강하지 않다는 말은 불가능한 것이죠. 개개인이 다 건강한데 공동체가 건강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개개인이 다 건강하지만 공동체가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개인만을 중요시 여길 때. 공동체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개인 중심에 빠져 있을 때. 그때 그 개인은 건강할지 모르지만 공동체는 건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건강이 필수적인 것이죠. 교회가 건강해야 됩니다. 교회가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인이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잘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균형이 맞춰지지 않을 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부르심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교회가 그의 몸이 되고 우리들은 그 몸의 지체가 되어지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지체 하나하나가 다 건강해야 그래야 그 몸이 건강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지체 하나하나는 다 건강한데 개인주의에 빠져 있다. 그러면 그 몸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건강하지만 건강하지 않은 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개인주의에 빠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머리의 명령을 듣지 않죠. 네, 머리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교회가 머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네, 목사도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일 뿐이고 목사도 직분자들도 또 성도분들도 모두가 다 함께 그 몸을 이루는 지체이며 그 모든 지체에서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우리가 각자 건강해야 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기뻐하고 또한 나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기뻐할 것이다. 네, 나는 공동체와 함께 기뻐할 것이다. 그 무슨 말이냐면 나만 기쁘면 된다 이게 아니라 나도 기쁘지만 공동체도 기뻐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어떻게 이거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어떤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무엇을 선택하냐 할 때 나만 생각하는 거와 나와 공동체를 생각하는 것 이것이 함께 이루어지면 균형이 맞춰지면 선택이 달라질 것입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면 머리와 몸이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몸은 머리의 지시를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할 때 몸이 좋은 것, 몸이 원하는 것, 몸이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원하는 것, 머리가 좋아하는 것, 머리의 선택을 따라할 수 있는 몸이 또한 돼야 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전개는 자기 생을 즐거워하라 이거였습니다. 자,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으로. 5번. 2장 12절에서 18절, 10페이지입니다. 2장 12절에서 18절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명령 3가지를 찾아라. 그리고 나의 삶에 적용하여 써봐라. 이렇게 되어 있죠. 나의 삶에 적용하여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는데 첫 번째 뭐를 살펴봐야 될까요? 첫 번째 2장 12절부터 18절까지인데 명령이니까 뭐뭐 해라 이렇게 그쵸? 뭐뭐 해라 뭐뭐 하라 뭐 이런 식으로 끝나겠죠? 그러면 2장 12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첫 번째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구원을 이루라. 그런데 그 구원을 이루라 앞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어떻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자, 두 번째 또 보시면 라를 찾아보시면 라 어디 있나요? 라 14절. 네,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모든 일을 할 때, 그쵸? 그냥 어떤 일만이 아니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네. 자, 그리고 또 이제 또 라 또 찾아보세요. 하라. 자, 여기 뭐가 나왔습니까? 18절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자, 17절에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나를 너희를 위해서 제물로 드려도 내 모든 것을 드린다, 내 목숨까지 드린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와 함께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또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한다는 것은 그냥 나만 기쁜 것이 아니라 또 내 공동체만 기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모든 하나님의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는 것이죠. 때론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다 보면 실제 닥쳐있는 현실, 지금 시대에 있는 현실 때문에 교회를 비판하거나 또는 목회자를 비판하거나 또는 성도들을 비판하거나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현 상태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다림줄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다림줄의 그 기준에 비추어 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벽을 세울 때 다림줄을 놓잖아요. 실에다 줄을 매달아서 탁 놓으면 수직으로 딱 세워져서 벽을 수직으로 세워야지 삐뚤어지면 넘어지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똑바로 세울 때 다림줄을 세우는데 그 다림줄에 맞춰서 세워진 벽이 아주 지극히 정상적이고 문제가 생기지 않는 벽이 될 수 있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춰져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춰져야 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 속에서 우리가 지금 어떤가를 봤을 때 개인주의라는 것이 일반 한 사람의 개인주의도 있고 또 하나는 집단적 개인주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집단적 개인주의는 자기의 집단만을 바라보는 것이죠. 자기의 집단만. 오로지 자기의 집단만을 생각하는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지역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그랬을 때 이 교회라는 것에 실체가 없는 것인데 왜냐하면 교회는 건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것인데요. 그 교회라는 것이 결국은 눈에 보여지는 교회가 실체화됐다라고 볼 수 있는 교회가 뭐냐라고 했을 때 지역교회고 실체가 보이지 않는 본질적 교회가 뭐냐 그랬을 때 우주적 교회, 즉 모든 교회가 합쳐져서 또 하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그런 우주 교회일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지역교회가 여러 교회가 있는데 저희도 저희 교회가 있고 저희 주변에 교회들이 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변에 있는 교회들, 가까이 있는 교회든 또는 다른 도시에 있는 교회든 또는 다른 나라에 있는 교회든 이 모든 교회들과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하나의 큰 몸을 이루고 있는
한 지체로서 서로가 교제하고 교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집단적 개인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교인이 아니고 빌립보 교회의 목회자가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를 세웠지만 이는 선교사로서 또 다른 지역을 세우고 있고 그곳에는 그곳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와 빌립보 교회를 별개로 여기지 않습니다. 또 그 빌립보 교회에게 너희와 나를 별개로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빌립보 교회와 자기만이 아니라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 개인적인 중점에서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이런 다른 세워진 교회들을 위해서도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드리게 되는 그런 일이 있는 것처럼 결국은 모든 교회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교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뻐하고 너희와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에 머무를 때 이것이 타락이고 이것이 신앙의 변질인데 이 자기 중심에 빠지게 되는 경우에 하나가 극단적 개인주의만이 아니라 집단 개인주의, 집단 개인주의, 자기 교회만, 자기 공동체만 생각하는 그런 집단 개인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점에서 이것들을 잘 살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뻐해야 된다. 함께 기뻐해야 한다. 즉 우리가 희생하는 데 있어서도 희생을 할 때 기뻐해야 된다. 내가 기쁨으로 희생해야 되고 그 희생하는 것으로 나 혼자 만족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상대도 기뻐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잘 살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희생할 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러 가지 자꾸 얘기하다 보면 부정적인 얘기를 하게 돼서 그만하겠습니다. 하여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된다. 함께 할 때, 공동체가 함께 할 때, 교회에서 교회 공동체가 함께 무언가를 할 때, 또 더 나가서 더 큰 공동체가 뭔가를 함께 할 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첫 번째는 12절에 나온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건 좀 신학적인 문제여서 이 신학적인 문제로 인해서 좀 거부감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성경의 표현이 뭐로 되어 있느냐.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신학에서 만들어낸 용어가 아니라 성경에 나온 용어로 찾아봤을 때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을 이루라라는 것은 결국 구원을 어떤 측면으로 보는 것이냐면 구원을 한순간의 측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한순간의 측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과정으로 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과정에도 한순간순간이 존재하겠죠. 그렇죠? 과정이라는 건 결국 시간의 흐름일 것이고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의 한순간순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그래서 신학적으로 구원을 표현할 때 구원의 서정이다라는 말을 씁니다. 구원의 서정. 다시 말하면 구원은 순서가 있고 과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도 살루투스라고 하는데요. 구원에 순서와 과정이 있다.
뭐 이건 또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또 신학적으로 또 서로 교파에 따라서 신학적으로 좀 다툼이 있을 수 있어서 이거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그냥 통합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부름이 있을 거고요. 그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데 자 그때 이제 이런 것이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회개하고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믿음과 회개가 어느 것이 먼저냐 이렇게 얘기할 때 두 가지 측면으로 믿고 회개하는 경우가 있고 회개하고 믿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이 둘은 회개하고 믿는 것, 믿고 회개하는 것은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고 또는 시차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믿었는데 예수님 믿어야 되면서 믿었는데 아직 회개하지 않은 경우가 있고 회개는 했는데 아직 믿지 않은, 그래서 시간이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어쨌든 믿고 회개하거나 회개하고 믿으면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 그때 중생을 하게 됩니다. 중생. 네. 물론 이제 중생한다라는 것은 칭의를 얻게 되는 것이죠. 칭의.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용서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칭의를 얻게 되죠. 칭의를 얻게 되고 중생하게 됩니다. 자, 그 이후에 중생한 이후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과정 또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든 개인의 육신의 종말이 오는 이때까지의 시간이든 이 과정을 신학적으로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을 이루라라는 것처럼 성화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성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잘못 이해하면 성화를 구원의 측면에서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그냥 이미 중생하는 것으로까지 해서 구원은 끝났고 그리고 성화는 선택이다. 이렇게 되면 거룩해지면 좋은 것이고 그렇게 안 돼도 뭐 구원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구원을 서정이라는 표현으로 구원의 순서와 과정이 있다라고 표현할 때 과정으로 생각한다면 그 과정 속에서는 성화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 과정을 이뤄가는 그것을 구원을 이루라.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항상 복종해야 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 성화 과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다시 예수님 오셔서 부르심 받고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의 몸이 육신의 몸이 아니라 새로운 몸으로 새롭게 바뀌어지는 것, 이것을 영화라고 합니다. 영화. 그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 영화의 과정까지가 다 끝나야 이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할 것은 여기 분명히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표현해서 즉 성화라고 표현할 때도 이것을 마치 우리가 이루어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구원은 끝났고 성화는 우리의 몫이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결국은 이 구원이라는 것이 이뤄내야 되는, 내가 이루어야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이 구원을 이루는 것, 이것이 구원의 과정 중에 있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이해한다면 구원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을 우리가 받는 것인데,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받는 것인데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성화도 누가 이루는 거냐?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은, 그럼 나는 뭐 가만히만 있으면 되느냐? 복음이 선포되어져도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누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자기 나라에 자기 백성들에게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조건적이라고 말하는 거죠. 조건적. 무조건적으로 이 땅에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다 구원하신다. 이게 아니라 무조건적 구원이 아니라 조건적 구원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 조건이라는 것이 구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우리는 그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 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구원이라는 것은 그러나 여기서 살펴볼 때 이 당시에 이 신약의 성경들이 쓰여지던 시기가 어떤 시기냐라면 기본적으로 어떤 시기입니까? 어떤 시기죠? 로마 시대의 어떤 시기입니까? 그렇죠. 핍박받던 시기입니다. 기독교가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던 시기. 그래서 이렇게 핍박을 받게 됨으로 인하여서 어떻습니까? 핍박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물론 그 핍박이 점점 심해질수록 그런 것들이 더 두드러지지만 그렇기 전에도 이미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복음을 떠나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처음에는 구원을 받아들였지만 그 구원을 버리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희의 육신은 죽일지라도 너희의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사람, 그들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너희 육신뿐 아니라 영혼까지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권력에, 핍박에 그것을 두려워해서 그래서 떠나가는 그들에게 누굴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한 심판자시고 하나님이 진정한 주가 되신다. 주관자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분이 진정한 주다. 로마 시대가 처음에는 황제를 신의 아들이라는 측면으로 접근하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더 교만해지게 되고 그래서 로마 황제들이 자기를 신이라 칭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라는 말을 단순히 주인에게 쓰는 말 이런 표현이라기보다 황제가 주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점점점 그 황제가 말하면 그 황제의 말을 다 들어야 되는, 그가 그 나라의 주가 되는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이 빌립보 교회도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어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그 자부심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결국은 누구를 주로 여기느냐? 황제를 주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만연해 있는 그 도시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중에 그들 중에 결국은 현실의 문제 때문에 떠나가는 사람들,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생겼죠.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진정으로 너희가 두려워할 대상이 누군지 아느냐. 그러면서 너희에게 구원을 주신, 그래서 너희가 구원을 받아들였는데 너희 그 구원을 잃지 말아라. 그 구원을 빼앗기지 말아라. 그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을 이루라는 표현은 구원을 내가 만들어내서 구원을 얻으라는, 획득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을 놓지 말아라.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절대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죽음도 권세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이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구원이 싫다고 내가 구원을 버리고 떠나간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버리고 간 사람들을 향해서 그 구원을 버리고 간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잃어버린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하나는 정말 그들이 믿고 구원을 받아들인 것이냐라는 것을 또한 의심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의 서신에 보면 요한 1, 2, 3서 그 요한 서신에 보면 그 당시에 더 배교한 자들이 많아지니까 점점 더 심각해지니까 그때 그들을 향해서 요한이 말하는 것이 그들이 예전에 우리 가운데 있었고 지금은 나갔는데 그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을 뿐 그들은 우리가 아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라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고 하나님도 우리를 떠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를 강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강제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신다면 그 사랑은 자유 없는 사랑일 것이고 자유 없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며 또한 그 자유가 없는 사랑은 사랑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 자체가 사랑인데 비록 그 자유가 잘못된 선택을 할지라도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그 문제를 죄를 짓더라도 그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로부터 구원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으로 주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통해서 그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희생을 하다 보면 그 희생 가운데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희생 가운데. 그래서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떠나갈 수 있는데 오히려 기뻐해야 된다. 희생을. 그렇다면 항상 복종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조금 시간이 짧은데요. 1시간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자기 생에 즐거워하라. 그리고 세 가지 명령.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는 그 명령과 모든 일을 어떤 특별한 일만이 아니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리고 이와 같이 너희 바울이 한 것처럼 이와 같이 바울처럼 이와 같이 바울이 했던 것처럼 바울처럼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세 가지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한번 자신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두려워하고 내가 무엇에 복종하고 사는가. 결국 내가 복종하고 두려워하는 존재가 나의 주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돈에 복종하고 내가 돈을 두려워한다면 나는 돈의 종이고 돈이 내 주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복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우리의 주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어떤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자 그런 모습 속에서 내가
구원을 놓치지 않고 구원을 붙들고 있는지. 즉 구원을 붙든다는 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행하고 있는가? 우리는 때로 원망하면서 시비하면서 그래도 나는 그래도 하고 있어. 하면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지 하면서 그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이 말씀의 다림줄에 내 모습을 비춰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뻐하고 있는지, 내가 희생할 때 그 희생을 바울처럼 기뻐하고 함께 기뻐하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억지로 희생하는 것은 아닌지, 내가 희생해야 그래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을 수 있겠지, 복을 받겠지 라는 그런 거래적인 생각으로 희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에는 6번, 그리고 7번, 그리고 8번, 거기까지 할 것 같으네요. 8번 또는 9번까지. 그래서 자, 거기까지 미리 공부해 오시고요. 미리 각자 답을 좀 자신들이 찾은 답을 적어 오셔서 제가 저와 함께 나누면서 서로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기 희생을 즐거워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을 이루며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며 희생에도 기뻐하고 공동체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